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잘 알아듣고 저희들의 영이 뚫리고 눈과 귀가 빛으로 열려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간곡히 바라옵건대 이 나라는 불과 또 몇 개월 후면 선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대통령, 리더를 뽑는 그 선거에서 지금까지 이 나라는 악에게 유린당하고 속고 마귀가 점철된 마귀가 원하는 지도자를 어리석은 우매한 국민들이 동조하여 뽑았으나 이제부터는 신적인 질서 성화 시대에 걸맞는 리더, 지도자가 반드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저희들이 뜨거운 갈망으로 열망하오니 어머니, 저희들의 이 갈망으로 바쳐드리는 기도와 희생과 많은 배상과 보속을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주셔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부정선거를 비롯한 모든 마귀의 계략과 간교하고 교묘한 술수와 책략으로부터 이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똑바르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그 마귀 어떤 계략도 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쳐넣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죽어 없어지고 불살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어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연중제 30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해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회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석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의 제목을 먼저 기재를 해야 된다면 어떤 관점으로 열어서 기재를 해야 되냐? 위선자들의 실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선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위선자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위선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아는 것은 좀 막연해요.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위선자다 하면 대표적인 위선자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걸 우리는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겉과 속이 다른 그게 뭐 어때서?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뭐 어찌 보면 지혜와 슬기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판치고 넘쳐나도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건 왜 그러냐면 시대 자체가 그런 위선을 대단한 아주 반감이 드는 악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 전체 시대에
인간의 사고방식의 관념이 악으로 다 뒤덮여 있어서 무엇을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저게 어떤 막이고 속성이 어떻게 나쁜 건지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좀 떨어지고 둔감하고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반감 든다 이런 말 하죠. 반감 든다. 반감은 어떤 때 들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에서 왜 그 자기가 만 탤런트를 빚져가지고 끌려왔잖아요. 근데 그냥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꿔준 그 주인이 불쌍하고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 주죠. 내가 탕감해 주마. 용서해 줬어요. 근데 만 탤런트 빚진 사람이 밖에 나가서 풀려나가서 나갔는데 고작 자기에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꿔갔는데 못 갚은 사람. 몇 데나리온이었나요? 아무튼 그 사람을 만났죠. 근데 그 사람이 아유 내가 갚겠네. 돈이 생기면 갚겠네. 이랬는데 그 사람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놓을 때까지 너는 이런 거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를 반감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탕감해준 주인한테 가서 이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약한 것. 내가 너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용서해 줬거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빚진 걸 너는 너도 나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줬어야지. 너는 더한 돈도 빚졌으면서. 해서 고약해서 잡아가두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게 뭘까요? 그 만 탤런트 빚진 사람이 위선자인 겁니다. 왜 위선자냐?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그저 조금 인간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 그럼 이건 뭘까요? 남으로 하여금 반감 들게 한다는 거거든요. 인간도 반감 든다 이런 말하고 반감 드는 나라가 실제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도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즉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기엔 너나 걔나 똑같은 새카만 점 하나에 불과한데 네 생각 잘못된 삐뚤어지고 역겹고 꼬일 대로 꼬인 네 생각으로는 얘가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엔 온 우주 만물을 통갈하시고 총체적 관점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땐 오히려 네가 더 악해. 너가 너를 깨닫지 못해서지. 이런 나라거든요. 그 내가 너한테 반감 든다. 너가 그런 너의 부족함을 안다면 네가 얼마나 역겨운 죄인인지를 안다면 너에게 다가오는 부족한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나도 너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네가 감히 네 옆에 부족한데 다가오는 사람을 너는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단죄한단 말이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지 그럼 난 너에게 반감 들어서 네 죄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 나라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쉽게 자연법의 관점에서 풀이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가장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는 죄악은 뭐냐면 위선자, 반감 든다 너에게 이겁니다. 자, 요새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일 중에 이 반감 든다의 나라에 적용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뭐 대권 후보로 뽑혔는데 단군일의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금액의 비리를 지금 저질렀다는 결탁하여 그 정권이 돈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중 앞에 나서서 강연을 할 때, 연설할 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비리 같은 건 더 이상 이 나라에 펼쳐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죠. 이 연설을 듣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신이 건강하다면. 저 웃기네. 아니 자기가 비리의 온상인데 누구더러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고? 너부터 먼저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 안 할까요? 이게 반감 드는 나라고 이게 위선자인 거고 이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괘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 바리사와 율법학자들을 보세요. 이들의 위선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18년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허리가 굽어가지고 몸을 필 수조차도 없을 만큼 병이 들은 여자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시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너무 안쓰럽고 가련하니까. 그랬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군중에게 분개하면서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냐? 일할 날 엿새가 세고 셌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4절에 이 회당장이 펼치는 논고를 보세요. 논고. 자, 이게 맞는 논고입니까? 이거 맞는 논고 아니고 이거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가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가설을 만듭니다. 가설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 자기 기준,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제도, 전통,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이 가설로 국민을 혼동시킵니다. 그게 성경적이거나 진리이거나 옳은 팩트나 옳은 진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여기도 지금 안식일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가요? 이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뭐예요? 사랑 실천이 중요하다가 진리죠. 그쵸? 10개의 계명은 한 개로 요약해서 집대성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쵸? 고로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거는 사랑 정신이에요. 사랑 정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건 뭡니까? 사랑 정신에 근거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거 자신을 위한 거 아니시죠? 그쵸? 순전히 이 영혼을 위하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이게 옳은 사고방식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신적 질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이 말하는 거는 신적 질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에요. 왜? 계명은 사랑 실천이니까. 신적 질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혼들이 좋아지는 일. 이게 신적 질서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야 오늘은 하면 안 돼. 엿새 있는데 나머지 날에. 그럼 이건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제도와 전통이 진리냐? 아니라는 거죠. 그 제도와 전통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10개의 계명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주신. 그럼 10개의 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한 문장, 한 단어로 집대성되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랑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계명의 진실은. 그럼 예수님은 충직하게 지금 사랑 실천을 하셨네요. 고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신적인 질서에 근거한 거고 계명에 근거한 거고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옳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신 거고. 그럼 회당장의 사고방식은 완전 마귀적 사고방식인 게 왜냐? 이거 진리? 아니에요. 이거 신적 질서? 아닙니다. 계명의 근거가 또 아니죠. 이건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하나요?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이잖아요. 야, 우리 제도 전통에는 7째 날은 노는 거야. 너는 왜 우리 제도 전통을 안 따라? 이런 거죠? 그쵸? 그럼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진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반박을 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냐? 야, 이 위선자야. 야, 이 겉과 속이 다른 마귀야. 이 말이에요. 좀 리얼하게 풀면. 왜 마귀라 하시냐? 너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해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마귀냐면 남에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물론 이 기준이 옳지도 않지만 왜냐면 이게 인간의 제도와 전통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옳지도 않지만 그마저도 형평성마저도 없는 것이 남에게는 오늘 안식일이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자기 말은 물 먹여. 자기 소나 나귀는 구유에 풀어 물 먹이고 풀 먹이고 이런 걸 해. 아무것도 하지 말래매. 그럼 네 나귀와 말은 왜 먹이니? 이 말씀이죠. 그렇죠? 남은 하지 말래면서 너 거에는 왜 관대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위선자 마귀야.
이 말씀을 이렇게 좋게 부드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교도의 교회가 왜 위선자고 악이라고 주장하냐? 여기 이 바리사이와 완전히 똑같은 사고방식인 게 보세요. 생명 존중, 인권 존중, 생명보호 운동 되게 많이 합니다. 이교도의 교회가. 그쵸? 그러면 그들이 진짜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마치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어떤 행사들은 하잖아요. 그럼 영혼을 진짜 그렇게 사랑하냐? 여러분, 영혼을 진짜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신들의 이분법 신분질서부터 철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 공정하지 않은 법이잖아요. 자신들은 왕처럼 살고 다가오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하대하고 너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는 나라에서 무의식적으로 대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알죠. 그쵸?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분법 신분질서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깔보고 무시하고 층을 나누는 집단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행사는 뭐하냐? 생명보호, 인권보호, 사람 존중, 사람이 먼저다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럼 뭘까요? 말하는 행사는 생명보호, 인권 존중인데 실제적으로 영혼을 존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분법 신분질서를 가지고 그걸로 다스린다는 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요. 둘째, 영혼을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 영혼을 하느님께로, 예수님과 어머니께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너는 그걸 나처럼 행해라. 넌 그걸 행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어. 그치만 네가 나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지상에서 당하면 내가 100배, 1000배 갚아줄게. 이게 성경의 정신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너가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나를 봐라. 내가 산 희생제물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너 봤지? 내가 이 정도로 희생했으니까 너도 내 모범을 본받아서 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이런 희생의 정신으로 산다면 네가 비록 여기서 많은 고통과 치욕과 모욕 가운데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천상에 왔을 때 내가 띠를 두르고 네 옆에서 시중을 들며 네가 100배, 1000배 나 때문에 받은 모든 것을 갚아준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잖아요. 그쵸? 그럼 그렇게 사냐는 거죠. 이교도의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가. 이분법 신분질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매일같이 죽이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죽이나요? 진리 안 가르치고요. 자신들의 이상한 제도 전통과 행사 가르치고 자기 기호 정서 주입하고 이상한 누룩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매일같이 말해요. 정치 얘기, 무슨 신학생 때 얘기, 만담, 이상한 철학자 얘기, 무슨 스님 얘기. 그러면 그런 이상한 인간의 논리 체계를 매일 주워서 누룩처럼 먹이는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냐? 평양에 태어나서 평양에 계속 살면 원치 않아도 김정일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안타까운 대다수의 신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작용인데 모르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영혼 죽이는 영혼 암살자고 영혼 도살장이라고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입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마귀고 왜 위선자고 왜 역겨운지가.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 이교도의 교회는 영혼 암살장이다. 암살자다. 영혼 도살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 암살자, 영혼 도살장이라고 하실까요?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하니까요. 근데 겉으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코스프레를 하니까 그게 더 역겨운 거죠. 차라리 겉으로 악이 드러나면 위선자라는 말이라도 안 들을 텐데 덜 역겨울 텐데 겉은 수많은 착한 척, 겸손한 척, 희생 많이 한 사람인 척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는데 실체의 양파를 하나하나 까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것과 똑같은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영혼들을 이끄는 게 이교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왜? 야, 너 저 여자 고쳐준 거 잘못됐다며.
야, 안식일이라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며. 그럼 너는 네 나귀와 마귀는 왜 가서 물 먹이니?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공평한 거지. 심지어 공평하지도 않아. 게다가 남에게 강요해. 우리 제도 전통 따르라고. 그게 진리도 아니고 신적 질서도 아니고 계명도 아닌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법이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러니까 위선자야. 회칠한 무덤아. 도둑과 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그렇게 형평성도 없지. 그리고 옳지도 않은 너희들의 제도 정통 따르라고 남에게 강요하지. 그리고 영혼을 진짜 사랑하냐? 영혼 사랑하는 것처럼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지만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픈데 그럼 이 여인이 너의 낙이나 말보다도 못하다는 거니? 네 낙이와 말은 목마를까봐 가서 물 먹이잖아. 죽을까봐 목마를까봐. 그럼 이 너가 기르는 낙이 말 이 동물보다도 이 존귀한 영혼 하나가 못하다는 거니? 이 말씀이세요. 16절에.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18패나 사탄이 겁박시켜 놨는데 그럼 이걸 풀어주는 게 잘못됐다는 거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족족 다 너무 팩트고 사실이고 진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왜? 아니 뭐 토를 달아야 될 게 있어야 말이죠. 뭐 틀린 말씀이 있으셔야 말이죠. 논리적으로 대적할 게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강요한다는 거. 이 마귀 세력이 대대손손 계속 이 마귀의 세력은 과거 바리새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힘쓰는 게 뭔가요?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면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라고 세뇌 교육을 하도 시켜서 수많은 신자들이 그 제도와 전통을 지키는 게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제도와 전통은 역겹기만 하고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부도요. 이 나라도요. 사람 계속 가두고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쥐락펴락하면서 전체주의 하려면 뭐부터 고치는지 아세요? 법부터 많이 만듭니다. 세부 조항으로.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어디 가지 말고,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두고 뭐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만드는 게 뭘까요? 이게 제도와 전통으로 힘을 쓰는 마귀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정부의 현 주소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이교도의 세력도 계속 이분법 신분질서로 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이렇게 해서 영혼을 자유인으로 만드셨는데 가두는 거거든요. 이 정부도 똑같아요. 속성이 완전 똑같습니다. 계속 제도 전통 상세한 하부 조항의 법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영혼을 가두는 겁니다. 그걸로 힘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위선자라는 실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낱낱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으실 수 있고 그래야 어디 가서도 왜 악인지 저게 왜 마귀인지를 낱낱이 분석해서 남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논지가 왜 팩트인지를 이 진실과 진리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피력하실 줄 알아야 남 안에 있는 마귀도 이겨줄 수 있고요. 왜 진리가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해주는 이 막강한 파워도 진리를 이렇게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자꾸 진리로 새로워질 때만이 아 이런 이유 이런 이유로 이게 마귀구나. 이런 이유로 이게 선이구나. 아 내가 한평생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우롱당하고 속았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 정신, 그게 율법의 정신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사랑이다. 그 사랑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신 겁니다. 왜? 아버지가 계명해도 결국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대명사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뜻을 올바르게 하신 거예요. 사랑 실천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거 잘못됐다. 야, 오늘은 노는 날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것이 자기 제도 전통으로 말하는 거라는 그 전부터 잘못됐지만 그마저도 공평과 형평이 없어가지고 자기 거엔 관대해서 자기 나귀에게는 물 먹이고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고쳐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가? 게다가 이교도의 교회처럼 아우 생명운동 인권존중 사람 엄청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사람 진짜 존중하냐? 사람 진짜 존중하면 네 낙이나 말보다도 사람이 못하다는 거냐? 네 낙이나 말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데 이 여인부터 고쳐줘야지. 이게 맞는 거죠. 그쵸? 그렇게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거고요. 이 위선자들이 뭐를 주장할 때 다 가설로 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설. 거짓된 설이죠. 그쵸? 거짓된. 그게 어디 성경에 진실에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 병든 자기 기호나 감성이나 자기 선의 근거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주장하는. 이게 가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쓴 열매, 이들이 맺어놓은 이런 쓴 열매를 받아먹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맹독성에 취해서 지금 지옥으로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시대인데 자신들이 맹독성의 열매에 취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또 사욕과 욕망이라면 그게 뭐든지 타협하고 협력하는 게 비단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교도의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어떤 단어를 표현해서 말씀하셨냐면 개, 돼지로 표현하세요. 개, 돼지. 내 종이라는 것들은 짖지도 못하는 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거기 나오는 개가 뭐냐면요. 먹을 것만 주면 꽁지 흔들고 좋다라고 받아먹는 개. 그러니까 개의 본분이 뭐냐. 도둑이 들어오면 왕왕 짖어야 되죠. 우리 집 지금 훔치러 왔으니까. 근데 짖지도 못하는 개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개의 속성이 뭐냐면 그저 자기에게 뼈다귀 던져주고 고기 던져주고 좋은 거 주면 도둑이 왔어도 안 짖고 꼬리 치는 이게 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 이교도의 교회에 이런 개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불합리가 있어도 안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말 안 하죠. 그렇죠? 이게 짖지도 못하는 개예요. 또 돼지, 성경에 돼지가 나오거든요. 그저 자기에게 좋아지는 거라면 개걸스럽게 먹는 이게 돼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래서 사욕과 욕망이라면 무엇이든 먹는 개, 돼지가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는 가득한 겁니다. 가득.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점검하고 가야 될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성도분들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도대체 오늘 이 바리사이처럼 나는 뭘 주장할 때 뭐에 근거해서 주장하는가를 봐야 돼요. 뭐를 주장한다는 거는 어떤 사실, 그쵸? 무엇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주장한다는 거는 뭐 내 감성을 막 아무렇게나 떠드는 게 아니라 뭘 주장을 하려면 이런 것에 근거하여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근거하여 이건 참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근거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옳다 그르다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골고루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를 주장할 때 뭐가 맞네 틀리네 이건 잘못됐네 옳으네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럴 때 무엇에 근거해서 나는 주장하고 있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진리에 근거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뭐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냐면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있죠. 이 아까 회당장처럼 자기가 만든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너 틀렸어, 너 맞았어, 너 이단이야,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건 다 볼 것도 없이 악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서 발로 돼서 주장하는 거니까 다 볼 것도 없이 악이에요. 뭐를 올바르게 주장하려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들 있죠. 이 명확한 팩트들. 오늘 예수님이 논고를 펼치시는 나라를 보세요. 거기
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입 하나도 뻥긋할 수가 없냐면 거기 틀린 말씀이 없거든요. 거기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고를 더 이상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우리도 뭘 주장하려면 당신이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게 악이다, 선이다. 이런 걸 주장하려면 여러분도 무엇에 근거하여 주장하셔야 돼요.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옳은 걸까요? 예수님처럼 이런 진리, 이 진실, 이 사실,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담겨있는 다양한 원리들,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에 이렇던데 당신은 이렇게 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에 선은 이렇다는데 당신은 이 가르침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기호, 자기 정서, 자기가 한평생 옳다라고 생각한 잘못된 자기 선, 그것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됐네, 틀렸네, 옳으네, 그르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지금 마귀에게 내가 속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올바른 분별입니다. 우리 진리를 왜 배우느냐? 진실한 사고방식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진실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참된 사실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질되지 않을 시간이 1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건 1억 년이 지나건 변질되지 않을 참된 진실과 사실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게 진리를 학습하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뒤틀리고 썩어 뭉그러진 내 사고방식을 다 뜯어고치고 이 진리와 이 참된 진실과 사실로 나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계속 매일 태어나게 하고 무장해서 이제 진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무얼 듣고 바라보고 분별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는 이런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 위선자란 과연 누군가? 위선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가를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속성이 없나 점검해 보시고 있다면 얼른 털어버리고 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런 사고방식을 주세요. 이런 진리의 사고방식, 이런 신적 질서의 사고방식,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사고방식이 되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계속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때서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뭐가 진짜고 거짓인지를.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데 진리도 모르는데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한다면은 그는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뭐가 옳으네, 그르네, 틀렸네. 그걸 말하는 거는 또 하나의 그냥 부작용과 오류를 볼 뿐입니다. 그쵸? 왜? 근거한 게 잘못됐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옳고 그름을 그 사람이 똑바로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고 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고 이교도의 교회가 다 변질돼가지고 우리에게 한평생 쓴 열매만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은 정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진리를 배운다는 건 이렇게 정상이 아닌 우리의 사고방식의 묵은, 역겨운 그 마귀적 속성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겁니다. 매일 진실을 배움으로써. 뽑아내서 이거 잘못됐구나 버리고 내일도 뭔가 새로운 관점을 들었어. 그럼 내 관점이 이게 틀렸네. 이거 버리고. 그렇죠? 또 모레도 새로운 진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위대한 관점 하나 배웠어. 그럼 이게 진실이고 내 건 잘못된 거구나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매일 대청소를 해가지고 사고방식을 깨끗하게 신적인 걸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게 영혼이 성장하는 거고 자라나는 거고 아버지 뜻 안에서 다시 본연의 자기를 찾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점점 고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진리를 배우시는 거고 고로 이 진리를 저는 젊은 부모님들이 만약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진짜 권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솔직히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요.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 공부는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듯이 농구 선수가 농구를 잘하듯이 그런 어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중에 하나고 또 그것은 공부 방법만 똑바로 알고 집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는 이런 거지 막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모른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 인간이 올바른 사고방식이 되려면요. 진리를 알아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올바른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만 똑똑해져요. 제가 똑똑하다고 말씀드리는 건요.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버드 나왔어. 똑똑한 사람일세. 이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그건 교만과 자만으로 자아만 더 키울 뿐이지. 왜? 그 학벌로.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학벌로 난 이런 존재야. 라고 해서 스스로 자만과 교만으로 죽어가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제가 말하는 사람이 똑똑해집니다라고 하는 건 봐야 될 걸 보고 직시해야 될 걸 직시하고 올바른 걸 올바르다라고 깨닫고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아는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영이 영혼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은총이 그 영혼이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무한 성장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진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진리를 꼭 가르치십시오. 이 강의를 듣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운 중요한 관점의 나라에서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 그 관점들을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터치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란다. 이런 게 올바른 거란다. 왜 올바른 사람이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고결한 건지. 참된 선이라는 건 뭔지, 참된 진실이라는 건 뭔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하고 하나 될 때만 인간에게 비전이 있다는 이런 다양한 다채로운 관점들을 저희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하실 때 가르쳐 주시면 그 자녀는 반드시 똑똑해집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건 자연법에서 수능 시험 몇 개 더 잘 맞아서 인류대를 가는 그런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연의 영혼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래서 반향해야 될 때 똑바로 반향할 줄 아는 이런 영혼이 하느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영혼이다. 그런 영혼으로 다 키우고 싶으시죠. 그러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자녀 교육을 이 진리의 근거에서 하셔야 되고 이 진리를 반드시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첨언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은 갈망하는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찾습니다. 즉, 그 성공이라는 것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인생에서의 어떤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늘 도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줄 곳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저희 사명은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분이거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서 그러나 방법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도와왔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본 유튜브에서 그 강한 훈련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여태까지 찾지 못해서 자신이 이 훈련에 지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원하고 그런 분들을 찾습니다. 신앙이 됐건 세상적인 어떤 올바른 목적이 됐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저희 사명은 여러분을 돕기를 갈망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열정과 그리고 끊임없는 비전을 위해서 성실하고 항구하게 노력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이 강의를 널리 전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성공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또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저희 사명의 또 하나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분야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성공적인 결혼 생활, 사업 등 다양한 갈망, 다양한 도전, 그리고 하느님을 알기 위한 진리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이건 다 좋습니다. 갈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어, 성실하고 이러한 속성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5일 연중제 30주간 월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